마가복음 4장 22에서 32절 같이 한번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적도 많이 베풀고 귀신도 쫓아내고 여러 능력을 행하셨지만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칭송했습니다. 와, 저 입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이 어찌 그렇게 놀라운 말씀인고. 특히 예수님은 그가 자라나신 고향 나사렛의 회당에서 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으시고 모든 회중이 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약속하신 이 복된 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며 갇힌 자 또 사로잡힌 자가 노임받으며 영적 무지에서 밝음을 얻는 은혜의 해가 이제 너에게 임하였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라는 말씀을 시작하심으로써 세례 받으실 때에 성령께서 그 위에 임하신 이후 권능으로 행하시는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된 일의 실현임을 밝히셨습니다. 비참한 영적 가난과 얽매임과 무지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참된 해방의 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언하시는 말씀을 듣고 모든 회중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되 한편으로는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의 말씀을 놀라 기이 여기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고 말하면서 이런 대단한 일을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인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을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렸을 때 같이 뭐 물장구도 치고 산에서 들판에서 놀면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다 봤던 이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갑자기 어느 날 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이 선언하신 것을 받아들이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겠죠. 그렇죠? 여기는 여러분들이 어린이들 이렇게 어린 시절 다 보고 있는데 갑자기 30살쯤 되더니 내가 메시아다 이러면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다 이렇게 하면 또 옆에 보는 어른들 입장에서 어떨 것이 믿기가 힘든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그런 대우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리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이스라엘 앞에 나타나시기 전에도 때때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그런 비범한 의식을 나타낸 적이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대체로 그는 고향에서 한 인간으로서 온전하게 사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평범하게 그냥 인간으로서
그렇게 어린 시절을 쭉 공생에 사역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사셨던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한 인간으로도 충실하게 사신 모습에 너무 익숙해 있었던 것이 오히려 고향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그런 참 신분, 그의 하나님 되심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 예언을 통해서 그에게 임하신 성령이 임하신 사실의 의미를 밝히시고 또 그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스라엘에 베푸시는 메시아이심을 선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가장 가까이서 지냈던 고향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야, 이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라는 불신앙의 태도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생각을, 그들의 영적 성품과 기질을 꿰뚫어 보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쳐보라는 속담을 말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네 행동을 통해서 네 자신을 증명해 봐라. 의사야, 네가 의사라면 너를 먼저 고쳐봐라, 이거죠. 네가 네 행동을 통해서 네 자신을 증명해 봐라. 가버나움에서 행하였다는 그 모든 일들을 여기 고향 나사렛에서도 실제로 행하여 우리에게 자신을 증명해 봐라, 뭐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고향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본 거죠. 완고하고 아주 불신앙적인 그런 마음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는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 또 그와 가장 직접적으로 접촉하면서 친밀했던 사람들, 그를 가장 잘 알고 영접하기를 기대할 만한 사람들에게서 환영받은 선지자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전하시는 말씀, 그 말씀과 가장 직접적으로 관계되면서 그 말씀이 바로 그들에게 주어진 사람들이 실제로는 가장 하나님의 말씀에, 그의 책망이나 복된 약속에 완강하게 대적하였음을 기억하면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자,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의 그 마음을 본 거죠. 그 아주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반응을 보면서 이제 예수님은 이스라엘 전체, 유대인들의 전체의 그런 어떤 불신앙적인 마음을 보신 것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복된 구원의 약속이 있습니다. 죄와 사망에 얽매여 사는 인생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겠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라고 그 약속하셨는데 실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그 고향 사람들에게서 이스라엘 전체를 본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축복을 거부하는 불신앙과 완악함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스라엘의 불신앙이 어떤 불행을 초래할 것인지 옛날 구약 시대의 일을 통해서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자, 25절에서 2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에서 27절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지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예수님의 같은 혈통이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과 같은 혈통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 때 어떤 일이 있었나요? 엘리야라고 하는 큰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아주 위대한 선지자, 아주 홀로 바알 선지자 우상 숭배자들과 싸워서 승리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징계했던 거죠. 우상 숭배하니까
기근을 보내서 비를 내리지 않고 그래서 먹고 살기가 힘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수많은 과부들이 있었는데요. 엘리야는 그들 중 누구에게도 보냄을 받지 않고 오직 사렙다라고 하는 과부, 사렙다의 과부, 저주받은 가나안 족속인 시돈이라고 하는 그 시돈이라고 하는 아주 그 이방 지역의 과부에게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 이스라엘의 믿음을 아주 무참하게 했던 이세벨이라고 하는 악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아합의 아내 이세벨. 그리고 이세벨의 고향 땅 시돈으로 선지자를 보내서 이 원수 나라의 과부를 기근에서 구원하게 하신 일을 일깨웠다는 거죠. 이스라엘에 수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구원받은 게 아니라 바로 원수 나라의 그 한 명의 과부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선지자 엘리야 다음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활약을 했는데 이도 아주 큰 선지자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수많은 문둥병이 있었어요. 문둥병은요, 손과 발이 다 닳는 거예요. 막 관절이 이제 막 없어지고요. 문둥병 봤습니까? 저 옛날에 본 적이 있는데 참 사람으로서는 안타까운 그런 질병을 앓는 거죠. 그래서 이 문둥병자가 많이 있었는데 그들 중 아무도 깨끗함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는 반면 누가 나음을 받았습니까? 이스라엘의 대적인 아람의 장군 나아만이라고 해서 아람 장군 나아만이요. 아람이 늘 이스라엘을 공격했거든요. 근데 이 이스라엘을 늘 공격했던 그 나라의 장군이 고침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우상 바알과 아세라를 막 섬겨서 영적인 타락이 극에 달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배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되 엘리야 때에는 3년 반 동안 비를 주지 않았고요.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셨으며 또 엘리사 때에는 인접한 아람 왕국을 강성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무자비하게 짓밟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당했던 고통은요,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섭리로 일어난 것입니다. 비가 오지 않아서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는 일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고, 또 대적 아람의 공격을 통해서 삶이 폐허가 된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심판받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불신앙과 범죄로 인해 혹독한 심판을 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임했다? 저주받은 백성 시돈인 과부에게 임했고, 또 이스라엘을 유린하는 아람의 장군 나아만에게 그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의 은혜 안에 살기를 거부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본래 이 은혜의 약속과는 상관없는 이방인들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역사적인 교훈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다윗 왕의 자손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킬 거야, 사랑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들이 죄를 짓고 떠났을 때 무참하게 밟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고향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을 느끼신 것입니다. 그의 고향 사람들이 보인 태도에서 옛날 이스라엘로부터 이어져 온 뿌리 깊은 불신앙을 보시고 염려하면서 안타까워서 경고를 했던 거죠. 너희가 불신앙을 버리지 않으면 너희 조상들이 겪었던 그 비참한 불행,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을 당하는 반면 본래 너희에게 약속된 복은, 그런 은혜는 이방인들에게 넘어가는 그런 역사를 되풀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딱 들은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아주 화가 났죠. 아니, 이 예수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후손인 우리를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부정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 아니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무너뜨리는 자가 아니냐?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은혜의 축복이 이스라엘의 대적이요 저주받은 자인 이방인에게 넘어간다니 이런 참남한 자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화를 내면서 따졌습니다. 그러나 이들은요,
육적 혈통이 진정한 이스라엘이 되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믿는 부모님이에요. 믿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다고 그 자녀가 자동적으로 믿음을 갖게 될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부모님이 믿지 않아도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으면 교회 나와서 예배 듣고 말씀 듣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지금 자동적으로 내 부모가 믿는다고 해서 나도 자동적으로 믿음이 생긴다? 그건 절대 아닌 거죠. 그들이 육적 혈통을 가졌다고 해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거는 오해였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한 내적인 변화, 근본적인 영적 변화 없이는 참으로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일으키는 역사를 통해서 마음이 바뀌어야만 그렇게 하나님께 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심령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를 거스리고 대적하며 미워하는 자임을 결코 이 심령의 차원에서는 그들이 느끼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임을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었구나, 이거를 못 느꼈다는 것이죠. 그들은 육적 이스라엘에 속한 것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이렇게 다 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적 실상을 몰랐다는 거죠. 영적인 부패함, 죄인됨,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 이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지적하는 예수님께 대해서 폭발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지적하자 사람들은 화를 내기 시작하죠. 여러분, 복음이 왜 사람들에게 반발을 가져오는지 아십니까? 그 죄를 지적하기 때문입니다. 잘 살고 있는 것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고 당신은 죄인이니 죄를 회개하시오 하면 사람들이 기분이 나쁘죠. 복음은 먼저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그 죄를 버리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를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자신들의 그 불신앙을 지적할 때 용납하지 못하고 그렇게 폭발을 했는데 일제 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완전히 그 벼랑 끝에서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죽이려는 성난 그 군중들 한가운데를 지나쳐서 그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 군중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벼랑 끝까지 끌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한가운데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만 있었는가? 그것은 이제 31절 2절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가버나움에 가셔서 안식일에 가르치시니 무리들이 그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의 말씀이 권세가 있음이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 인간과 조금 또 다르지 않는 그런 어떤 그에게는, 그러나 어느 인간에게도 찾아볼 수 없는 어떤 이상한 권위, 인간 이상의 어떤 그런 능력이 있어서 아무도 감히 범접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그저 말씀으로 가르치거나 그의 말씀에는 이상한 권위, 그리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에게는 느낄 수 없는 이런 이상한 권위, 아주 놀랍고 신비한 권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권세를 깨닫고 받아들이지 못하여 분노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도저히 그 권세를 부인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서 느껴지는 그 권세에 압도당한 나머지 무리는 그들 가운데로 태연히 걸어 나가시는 예수님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양성교리를 말씀해 드렸죠. 예수님의 양성교리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참된 인간이셨습니다.
참된 인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인 양성교리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본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다. 결국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에 의해서 배척당하고 죽임까지 당할 것을 미리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죠. 혈통적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지만 결국에는 유대인에게 잡혀 죽임까지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하여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니까 이 복음의 은혜, 구원과 죄사함과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는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이방인들에게 넘어가죠. 이방인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자동적으로 그렇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고향 사람인데 우리 고향 사람인데 저 예수가 뭐야? 라고 예수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혜는커녕 저주를 받게 되죠. 예수님을 향해서 스스로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야만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진실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가? 또 더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부어주셨을 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은혜를 주기 원하시는데 우리의 마음 자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세상 것들을 더 많이 사랑하고 마음에 그렇게 담겨 있으니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죠. 마음을 열어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할 때,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사모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이 그저 형식적으로 부모님이 가라고 하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이게 아니라 정말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기를 원하는 그런 자발적인 마음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사모함과 그런 열정들과 뜨거움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더욱 많이 받아 누리며 세상 가운데 주눅들지 않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고향 사람들에게는 배척을 당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실 때에 또 예수님은 이렇게 위기를 겪으셨지만 담대하게 그 가운데 걸어가셨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요? 예수님을 더욱더 존중하며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그분께 마음을 열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너무 쉽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은혜가 우리에게 더욱더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시고 이 은혜가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 정말 소중한 은혜가 되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여서 우리의 삶이 기쁨과 평안이 넘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